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를 한번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화살, 관역 같은 그림인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원에는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 그 다음에 무리, 이 원 밖에는 뭐라고 할까요? 불신자들. 불신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무리는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은 관심도 있고 소망은 있으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역할 때 말이 다르고 뒤에 가면 말이 다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부분의 가치관과 기준과 또 내지는 가르침은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이탁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누자면 화살표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방향성이 또 밖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 양심이 말을 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강력히 견고해지니까 초대교회 보면 이 교인들이 제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리들이 교인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무리에 있다가 교인이 되다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제자들과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믿음의 상상대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여기 임시성전에 있지만 건축을 하고 이제 저 동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느 정도 오겠습니까?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본당의 규모는 350석입니다. 더 이상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또는 운동장을 만들지 말고 본당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목사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350석. 350석도 여기에 비하면 크죠. 요거 3배 되는 본당입니다. 자, 350명 정도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350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축이 될 때까지 저와 꽤 시간을 오래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무리에, 이 제자들의 영역에 포함될 때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인이나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350명이 온다 한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한들 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헌신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인이나 무리가 바글바글 많이 모이는 교회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럼 무리가 많이 모이고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흉내는 내는데 시험 들어요. 흉내는 내는데 빨리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 세워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성열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끄집어내서 이게 제자인데요. 제자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 제자가 이제 피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라 무릇 이런 것들을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8개를 갖춘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8개가 뭐냐? 그 중에 한 개 뭐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이 피자 1번 조각.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오늘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이 피자의 한 조각처럼 분명히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제자를 따로 떼놓고 보면 8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제자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주제가 뭐냐 하면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뭐라고요? 이 종말신앙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실 때 옆에 서 있는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란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종말신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3장과 더불어서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그러면 따지기 전에 이 종말신앙, 이제 2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을 공부했는데요. 20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의 대결이었습니다. 20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21장 처음 읽었던 것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많은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자였죠. 가난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죠.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모여 살았던 많은 그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룹들 또 내지는
바리새인들, 수많은 랍비들, 이런 종교 귀족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엇을 섬기는 자였습니까? 돈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앞에 천대받던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과부는 비록 2렙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0원, 300원 되는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극찬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참으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고, 20장에 보면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을 때 21장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이야기가 귀에 들을까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자주 표현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뭐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을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안 들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자로 살 거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거냐, 떵떵거리고 살 거냐, 자랑하며 살 거냐, 얼마나 편리하게 살 거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살 거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면 서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자란 물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죠.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제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가야 교회가 부흥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2사람, 3사람만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명 성도가 있으면 300명이 오면 1인당 2명 정도만 이끌면 되잖아요. 믿음 가운데로.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교인이나 무리를 어떻게 이끕니까?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히 아줌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저씨들 빼놓고 대부분 아줌마들은 정말 우리 교회 소망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소망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깨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21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 21장의 이야기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종말.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내가 한 절 한 절 뽑아서 설명을 못하고 21장 통째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2가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가지 종말. 어떤 종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 안에 이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2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하지만 사실은 밀가루하고 전분하고 섞어서 반죽하면 뭐가 밀가루인지 뭐가 전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그래요. 예루살렘의 종말과 이 전 세계의 종말, 이 2가지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 2가지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딱 듣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때는 뭡니까? 그 임신한 자들이 여기 보면 22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할 만큼 큰 환란이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임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이 모든 일이 보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제 경고인데요. 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한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를 매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자색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한 척하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막 인사받고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뒤가 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이방 나라 로마를 통해 멸망시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세계사,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세계사에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7군당 디투스 장군이 수많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지순례 갔던 사람. 우리 그때 못 갔잖아요. 아침 7시 30분에 올라가자니까 다 피곤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스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면 그 황금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황금돔이 모스코예요. 모스코. 포항의 포스코가 아니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곳이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밟힌 거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2000년 동안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정복하고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집합했잖아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게 세계사에 봐도 세계사 공부하는 예수와 믿는 사람들 중에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 대목을 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을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죠. 여러분 히틀러가 누구를 가장 혐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혐오했잖아요. 그리고 전 유럽에 반이스라엘 혐오증, 유대인 혐오증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고리 대금업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 고리 대금업이야말로 자기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안전하고 돈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던 겁니다. 그걸 그 유럽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거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서 그냥 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국하자 하고 미국의 뒷배를 믿고, 왜냐하면 미국을 거의 그 정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돈까지, 재정까지 다 감당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온주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하고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죠. 끝까지 나는 못 나가겠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덤비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미국 편이잖아요. 사실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일본 편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우리가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는 땅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로 받은 땅이야, 우리 거야, 내놔 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고구려 시대 저기 간도하고 중국 북방 지역이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발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니까 내놔 하면 누가 주겠냐고요, 그거를. 근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샬롬 선교회 그 선교사님 있죠? 누구예요? 김용희 선교사 사모님은? 예, 어제 아래 생일이었죠. 알죠? 샬롬 선교회? 예. 근데 그분이 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선교라기보다도 그분의 포커스는 팔레스타인 난민 선교입니다.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다가 쫓겨난 그 팔레스타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귀한 사역이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끝난 일이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예루살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역사적인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이 예루살렘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 훗날 이 역사가 이렇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종말,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빗대어 있는 겁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했죠. 이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세계의 종말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 개인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면, 이 개인의 죽음은 모든 성도,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는 역사적인 죽음이라고 할까요? 종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제가 예언하는 건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겠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볼 때는 50년 이상 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 외에 별로 없어요. 50년 이상 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불신자나 무리나 교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50년 앞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년 앞에 다가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앞에 다가온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집착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 너희 안 믿는구나 지금. 자, 이제 징조를 보면 좀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해와 달과 별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 징조들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영적인 징조도 설명하죠. 너희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너희를 팔아넘길 것이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스프링버그입니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푸짝푸짝 튀는 사슴들 있잖아요. 스프링 뭔데? 이름 알아요? 스프링버그. 뿔 이렇게 삐뚤하게 긴 이게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모든 그 사슴들이 한 마리를 따라 뛰거든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같이 막 떨어져요. 맹목적으로. 악어가 있는데도 강을 한 마리가 건너기 시작하면 막 건너다가 잡혀 먹기도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이 스프링버그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어요, 그냥. 예. 버그 신드롬인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불신으로 막 가는데 나는 왜 가는지 모르고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요. 쾌락을, 돈을 사랑하고 불신,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안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가족 여행 가고 떠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왜?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하나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징조도 있거든요. 29절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많은 나무들은 이방 나라를 의미한다. 이파리가 펴가지고 무성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자, 그거를 이제 좀 따라서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1월 성신, 수많은 샤머니즘에 빠져서 예수를 안 믿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 가까울수록 나무 이파리들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실제로 제가 성교학을 전공했지만 성교학을 전공했을 때 가장 가슴이 뛰게 했던 게 뭐냐면 복음화되는 보고들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각종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평신도 선교사까지 2만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가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 보고가. 그렇죠? 선교 보고가 들어오면서 우리 이 종족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한 채널을 통해서 집계를 시킵니다. 그걸 연구하는 선교 단체도 있어요. 해봤더니 어디서 전화가 자꾸 오는데 끄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자, 보세요.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화율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상은 10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자꾸 찌그러지잖아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교회가 찌그러진 지가. 그 책임이 목사들한테 있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있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이 도덕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교회가 그냥 욕을 얻어먹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희한하게 전 세계적인 현상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가 처음 선교에 헌신했을 때 나이가 26이거든요. 26살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사님들의 강의가 뭐냐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12,000개라고 했어요. 12,000개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24,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고 봅니다. 24,000개의 종족. 이 종족 그룹은 뭐냐면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는 구분이에요. 중국만 하더라도 한 56개의 종족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아프리카 아마존 가면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 나라는 브라질 한 나라지만 그 브라질 안에는 수백 개의 종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숨어 있는 뭐 정말 많은 종족들이 있죠. 그런 종족들까지 다 합하면 24,000개 정도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12,000개, 절반 정도가 아직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종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26살 때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12,000개 종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면, 왜요? 20년 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이에 민감하시군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20년 전이군요. 20년 전에는 그럼 더 심각해지네요. 20년 전에 12,000 종족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장신대에 그 선교학을 공부하러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개척하기 전 3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는요. 6,000개 종족이라고 말했어요. 10년 만에 6,000개 종족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선교 관련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4,000개 종족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족 하나를 찾아가 복음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교통과 통신 이런 게 발달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NT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New Tribal Mission이라고, NTM이 굉장히 세계적인 단체인데, 거기에는요 한 사람이 만약에 후안나가 갑자기 자기 고향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하잖아요. 그럼 한 20명이 후원해요. 돈을 후원하는 게, 한 사람은 통신, 하나는 행정, 하나는 비행기, 하나는 의료, 하나는 자녀. 이 사람이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NTM 선교사가 되면요 모든 지원을 다 받습니다. 정글에 배낭 메고 걸어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수상 비행기 타고요 그냥 아마존 강에 착륙해서 떨어집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위성 안테나를 가진 통신기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부 다 보고가 오고 갑니다. 아마존 꼴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보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5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2,000개 종족이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10,000개의 종족이 20년 만에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2,000개 남아있는 종족은요 얼마 만에 복음화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뒤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그만큼 가까워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대회를 할 때마다 프랭카드가 하나 붙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이게 프랭카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니 내가 혹시 흥분해가지고 맨날 며칠 온다 하면 빨리 교회를 도망가야 돼. 다른 교회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종말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엘니뇨, 라니냐, 이 자연현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자연계에서 이야기하는 징조들이 이미 다 벌어진 거고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IS가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죠.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꾸 이쪽 밖으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28년 차거든요.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그럼 한번 28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28년 전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거렸어요. 시골인데도.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상식이에요. 시골 마을마다. 근데 요즘은 그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 소식 듣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전부 다 벌어먹고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때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일어나가지고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지.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객지로 서울로 흩어져 살고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다 스프링벅처럼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뭡니까?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총명이 사라진 거예요. 총명. 진리를 구분하는 총명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지 않고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흉내만.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이미지 때문에 교회는 남아있는데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마지막 때가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 찌직볶고하면서 그들을 제자 가운데로 이끄는 게 저의 몫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몫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거기에다가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뒤에 신천지 찌라시가 올려져 있어요. 우리 본당 안에.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새벽기도 온 사람 중에 그러면 신천지가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들어와서 놓고 갔단 말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 명동에서 신천지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전도하는 거? 대놓고 이제 합니다. CBS 무슨 그 막 항의하면서 신천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신천지들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징조들을 따지면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온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 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여러분,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걸리는 짐승이 누가 있어요? 늘 지나가던 길을 가다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 살다가 바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70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시 15분입니까? 그 바닷바람 좋다고 막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돌아올 거라고 다 믿고 있다가 덫과 같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304명은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믿고 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지금 애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덫과 같이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할 날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한 파이, 한 조각은 뭐냐? 종말 신앙입니다. 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하는 것인데 36절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리고 말씀을 배우자고 하는 게 골탕 먹이려고 말씀을 배우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순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자 하는 게, 아니 우리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1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기분의 차이는 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늦게 오는 여러분의 손해죠,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온전한 예배를. 왜 자꾸만 신앙으로 살자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포기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훈육하고 가족들끼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놀러 가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 또한 깨어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덫에 걸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덫에 걸릴 날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끝인 겁니다.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작은 것이 습습하고 저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고 더 이상 모이기가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리고 목사나 성도들 앞에 비밀로 막 하면서 신앙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골마서 썩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부의 삶을 앞두고 우리 부부가 이게 합의가 안 되는데 무슨 부부의 삶 강의를 하겠냐. 다 때려치우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설사병 만났다는 그때부터 이 신경을 쓰이니까 안팎으로 신경이 쓰이니까 설사병을 만나가지고 막 제가 응급실에 태어나 처음 가봤거든요. 응급실 실려가 누워 있는데 이 너무 소진돼가지고 쉬어야 될 거다. 쉴 수가 있나요? 이사해야 되는데 와야지. 근데 돌아서면 또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쫙쫙 빼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에도 싸우죠. 교회 와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리죠. 이래가지고 죽겠다 싶은데 새벽 기도를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네가 시험 들어 넘어지면 다 끝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건강하시죠? 댓글에 건강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했더니 그가 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 생전 몇 년 만에 처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회가 다 넘어져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시험이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자존심 싸움 하던 것들을 내가 먼저 풀었죠. 미안하다고.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존심으로 계속 싸우다 보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부부의 삶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자존심 썼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는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는 부부의 삶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혼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끝내자 그래. 응? 속 시끄럽다 끝내자. 니랑 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꺼져버려라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시험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으로만 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정서적인 부분, 어떤 서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어떤 핵심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겸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서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주 동안.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제 표정에서 쓰고 자빠져가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편찮으니까 설교는 더 좋네요. 얘가 아는구나. 왜냐하면 저는요 정말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을 수밖에. 우리 교회가 편하구나 이제 됐구나 싶으면 말씀이 별로 이렇게 홈런이 안 돼. 안타도 안 돼. 삼진아웃이야. 공허해요 막.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싸우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말씀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누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암병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씀이 왜 좋은지 알았어요.
대부분 뭐 폐렴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간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저 인천 중앙교회 나경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게 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돼. 설사병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짝 경험했어요. 아, 이게 이러다가 영이 깨어 있구나.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수요일 날 얼마나 좋아요. 고리 꼽는 거 포기하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고리 그거 한 2시간 예배들이 오고 가고까지 2시간 정도 2시간 고리 끼우면 한 1000개 끼웁니까? 1000개 끼우면 15,000원이에요. 25,000원. 여러분 25,000원 투자해서 내 영혼을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이 학교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밀린 청소하는 거, 집은 깨끗해지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청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 몸도 좀 쉬어야 되죠. 맞아요. 단대가 차 마시면서 브런치 하면서 수다 좀 떨어야 스트레스 풀리죠.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영혼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한 가닥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겸비돼 세워지면서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많아도 모두가 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져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이라도 이 방향을 향해 나가면서 적어도 첫 번째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거, 이것만 하면 우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말합시다. 제자가 되십시오. 종말 신앙을 가지십시오.